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어떤 병입니까? 혈루증은 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경우에 여자들이 하혈을 하게 되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과로, 급격한 살 빼기,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갱년기 등으로 인해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지나친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거는 어떤 일시적인 특수한 경우고, 아예 병 때문에 하혈을 하는 경우가 있죠. 찾아보니까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으로 하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중에 들어본 거는 자궁경부암밖에 없더라고요. 아는 바가 없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쩌면 여자분들도 잘 모르는 병이 있을 거예요. 난소낭종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튼 병명 이름이 원체 어려워요. 이 여인이 앓았던 병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암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 병이 이 여인에게 결코 작은 문제일 수는 없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경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불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성의 하혈은 유출병 중에 하나로서 그 병을 앓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 모두를,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한 모든 물건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혈루증은 제의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됩니다.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된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분리와 격리를 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분리와 격리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된 채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많은 것들이 고통스럽지만 외로움과 고독 굉장히 무섭죠.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고독사 아닙니까? 다른 이유로 죽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독해서 죽어요. 26절을 보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의사들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녀가 앓는 병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더 퍼져나갔을 것이고 그녀의 고립은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소문이 날수록 여인은 더 격리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죠.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면서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고립되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제의적인 이유로, 부정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외면까지 당했으니 12년 동안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당뇨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병들은 주로 예전에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에게 생기던 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병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애들도 당뇨병 환자가 있어요. 병이 들고 몸이 불편하면 누구나 불가피하게 기존의 인간관계가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똑같은 중환병에 걸리면 같은 병에 걸린 노인들보다도 더 고립되는 거라든가 소외감이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어차피 나이 들어서 생긴 병이다 보니 주위에 같은 또래 같은 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들이 비슷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또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도 나누고 주고받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서 뭐가 됩니까? 그룹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게 동병상련이 가능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주변에 자기 말고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 말고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그룹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병을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더 고립되고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뿐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 홀로 다른 세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외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은 한창 활동해야 할 젊은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병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분리하는 경계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경험해 봤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생각해 보니까 3번 격리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번은 요르단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격리를 했어요. 해외에서 오면 무조건 2주간 격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한 번 혼자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때 혼자 2주를 보낸 적이 있고 가족들하고 들어온 적이 있어서 가족들하고 함께 격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격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격리시켜요. 그 당시 우리 뭐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했잖아요. 분리시켜요. 격리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격리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듭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 간호사나 의사들 같은 의료진들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누구 엄마가 간호사다라는 소문이 돌면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그 엄마가 간호사인 그 아이들을 멀리하고 기피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단지 엄마가 간호사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현실적인 위험이 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코로나는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다른 학생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다 치료가 된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기도 했습니다. 다 나았지만 또 혹시 모를 남아있을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 경계는 무엇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처럼 느껴졌어요. 그만큼 공포가 온 사회를
휩쓸었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경계가 확실하게 나뉘고 분리된 세계에서 그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함부로 이 경계를 넘어섰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무시무시한 처벌과 심하게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정함과 부정을 나누고 분리시키는 경계에 갇혀 고립된 채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2년 동안 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혼자 고독하게 살아야 했던 지옥과 같은 삶, 살아있으나 자기 존재를 부정당해야 하는 죽음과 같은 삶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서도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면 당연히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든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요, 접촉이 없으면요, 빨리 늙는데요. 빨리 늙는데요. 부부간에 그래서 뭐예요? 서로 많이 만져줘야 한대요. 터치가 중요하답니다. 접촉이 중요하답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젊어 보이십니까?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시나요? 보세요. 예, 그분은 분명히 부부관계가 좋은 겁니다. 접촉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접촉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세요. 상대를, 배우자를 젊게, 젊음을 유지시키는 거는 딴 거 없어요. 많이 만져주는 거예요. 손도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틀림없이 누군가는 젊게 살 겁니다. 저 농담 아니에요. 제가 많이 만져줍니다. 손도 잡아주고 어깨 동무도 하고.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자기의 병이 다 나은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댄 자를 찾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선뜻 나서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자기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제의적으로는, 율법적으로.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진 것 때문에 결국 치유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던 병은 사라졌고 무엇보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을 옥죄고 고통스럽게 만들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경계를 파괴시켰습니까? 무엇이 이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혈루증이라는 병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인간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은 나뉘어야만 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둘 사이에 경계가 그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때 이 여인은 부정함이라는 경계 안에 살았고 그것은 그녀의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인간의 삶을 가두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경계가 생겼을까? 언제부터 이런 경계가 생겼을까요? 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굉장히 무섭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형성해요? 경계를 형성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쫓겨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쫓겨난 그들과 에덴 동산 사이에 뭐가 형성돼요? 경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는 바로 그 경계가 생겼다는 확실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상과 죽음, 축복과 저주, 정결과 부정,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경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 다시는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에덴 동산의 경계 밖에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죽음과 심판과 부정과 죄악과 저주의 경계를 건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사람들이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누구도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뚫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비극과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죽음과 저주와 지옥같이 된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경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고,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고, 낙원 안과 낙원 밖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나누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부정함, 즉 인간의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를 나누는 경계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경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 경계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거짓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텅이는 둘 사이를 가로막는 경계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영원한 시면과 같은 죽음의 경계입니다. 이 영원한 시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에 불과합니다. 혈루증은 우리가 결코 건널 수 없는 경계가 단지 그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현상임을, 공통적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마다의 경계 안에서 저마다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눈물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경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체험한 그런 일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제도에서 2년간 살았는데, 거제도에는 조선소가 있죠. 저희가 살던 동네 근처에 삼성조선소가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막 학교 끝나고 남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막 모여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갑자기 야 우리 저기 도서관에 가자고 막 가는 거예요. 갔는데 다른 애들은 다 그 도서관에 들어가는데 저 혼자 못 들어가요. 뭐냐? 도서관에 들어가려면 증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 증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는 왜 이 증이 없지? 알고 보니까 그 도서관은 그 조선소에서 지은 도서관이고 그 조선소의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직원들 자녀들만.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다 그 조선소의 직원들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조선소의 직원이 아니라 그 조선소의 하청업체의 직원이었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증이 있지만 저는 증이 없어요. 증이 있고 없고가 뭐예요? 경계예요, 경계. 이거는 작은 일이에요. 큰 상처 아니에요. 뭐 부모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더 큰 상처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큰애와 작은아이는 큰아이는 아빠를 닮고
작은 아이는 엄마를 주로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그렇게 생겼지만 다른 가정, 어떤 가정들을 보면 큰 아이는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닮고 작은 아이는 아빠를 닮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그랬어요. 우리 형이 주로 엄마를 닮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우리 외할머니를 속상하게 할 만큼 크고 작은 잘못들을 많이 저지르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사위가 참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딸 고생시키는 사위를 어떤 장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위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우리 아버지만을 향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미움이 누구에게까지 와요? 아버지를 쏙 빼닮은 저에게까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비를 쏙 닮냐 이거예요. 아니 지혜비를 닮은 게 무슨 죄냐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에 제법 구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형은 첫째인데다가 우리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는 외할머니가 정말 아기 때부터 끔찍하게 여겼어요. 커서까지도. 근데 저는 뭐예요? 둘째인데다가 생겨먹은 게 누구 닮았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위를 닮았어요. 어떻게 생긴 게 똑같을까? 누구를 닮았다는 것이 이렇게 경계가 될 줄을 몰랐던 거죠. 다 커서 우리 외할머니가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이해는 되지만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뭘 잘못했어요? 생겨먹은 게 그렇게 태어난 거죠. 유전적으로 그렇게 닮고 태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는 뭐가 돼요? 경계가 돼요. 그 경계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는 이유로 상처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종차별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타고난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당해야 돼요. 경계가 돼버려요. 돈이 있고 없고가 사람들 사이를 나누는 경계가 돼버려요. 제가 아까 증이 있고 없고가 경계가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냐는 우리 안에 뭘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사람들의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와 같은 시면을 경계로 만들어버린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그 경계를 만들었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경계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만들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들 사이에 만들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는 우리들이 무수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겪게 만듭니다. 지금도 그러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벌어지는 땅이 아닌 세상에 살기에 평안하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도 드리지만 전쟁이 벌어지는 땅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폭격에 시달리고 다치거나 죽고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는 지금도 세상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경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건널 수 없는 경계를, 뚫을 수 없는 경계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경계를 도대체 어떻게 건너며 뚫으며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된 부정한 사람이면서도 오직 고침받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27절에서는 그냥 옷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옷의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여인은 딱 한 번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를 단지
스치듯이 만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찰나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녀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무지 극복되지 않던 경계가,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지옥 속으로 몰아넣었던 경계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심형 같은 경계를 뚫고 들어가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하였습니다.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거룩함이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였습니다. 그 여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녀가 갇혀있던 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 경계를 뚫고 들어가 그녀를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녀의 삶을 지옥과 죽음과 같이 만들던 경계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경계는 예수님 앞에다 아무런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정함과 부정의 경계를, 죄인과 의인의 경계를,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시던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갇혀있던 경계마저 무너뜨리고 파괴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얽매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리고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를 분리시키는 심형과 같은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를 갈라놓은 그 큰 구렁텅이를,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경계를 예수님께서 넘어서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만족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죄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가려면 뭐가 사라져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경계가 사라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막고 있던 경계를 파괴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죄인,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고 분리시키던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죄인들을 가로막고 그 안에 갇히게 만들던 경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결코 나아가지 못하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원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때문에요? 큰 구렁텅이가 있잖아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널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2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얻었다,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허락받는 게 딱 한 번 있어요. 1년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그죠? 대속죄일 때. 유일하게 허락받는 때가 그때예요. 근데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는 것은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허락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다 받았다라는 거야. 원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휘장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그 경계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사라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얻었다. 무엇이 그것을 무너뜨렸습니까? 무엇이 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 그곳에서 희생당할 때 우리를 가로막던 경계가 찢겨진 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경계가 사라져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와 속박과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죽음 속에 갇히게 만들던 그 경계를 무너뜨린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요, 능력입니다. 아멘.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로 인해 치유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앞에 있던 경계를 무너뜨리고 파괴시켰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 경계가 무너져 있던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혹은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경계를 만듭니다. 내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 스스로를 경계 속으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그 경계를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속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를 그 경계 아래 몰아넣고 이 여인처럼 스스로 격리되고 고립된 채 살아가려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경계는 다 사라지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졌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삶이요, 희망이요, 구원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십자가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치유가 임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건강케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십시오. 경계 속에 갇히지 마시고 경계를 끊어버리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경계를 사라지게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여 궁극적으로 이 여인처럼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그런 축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